안녕하세요. 1월 23일 목요일 캠퍼스 새벽날개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4장 11절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첫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은 세례를 친히 받으시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3장 13절 이하의 본문이 예수님께서 이제 요단강에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구원의 창시자였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이것이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오히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맞지만 예수님께서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예수님께서 순종하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눈에 보기 좋은 것이 결코 하나님께도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의 기준은 내 마음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할 때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를, 아버지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철저하게 자기를 비우시고 종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낮아지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정말 자신을 완전히 비우시기까지 겸손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모습을 우리가 주의해서 볼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세례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세례라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옛사람이 완전히 죽고 그리고 새 사람으로 완전히 다시 살아나는 것,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죄인의 대표가 되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친히 모든 죄사함을 받아야 되고 진정한 세례를 받아서 거듭나야 하는 모든 죄인들의 대표가 되시기 위해서 친히 모든 인류의 대표로, 구원받을 자들의 대표로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맏아들이 되시고 그분을 따라서 세례에 동참하는 모든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물세례는 상징인 것입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내가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그 필요를 느끼고 나의 구원자로 진심으로 나의 죄에서 나를 구원할 유일한 길임을 믿고 고백할 때에 그때 구원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것을 내가 고백한 것을 진정으로 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난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물세례인 것이지, 여러분, 그냥 종교적 어떤 의례로 물세례를 받음으로, 영세를 받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아닌 것입니다. 반드시 나의 진정한 고백이 선행되고 그리고 물세례가 따라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주님이 이제 세례를 받으셨을 때에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께서 임하시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는데 뭐라고 말씀해 주셨는가?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그런 주님이 메시아이심을 확증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아들이요 메시아이심을 확증하는 그런 음성이 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동일한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이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우리의 귀에 그렇게 똑같이 선명하게 들리진 않을지 몰라도 분명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증해 주시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물세례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 안에 성령의 세례가 임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것. 이것이 없이는, 이것을 통해서 거듭남을 체험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고백할 때 성령께서 오셔서 이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인정에 목말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인정하시는 것이 바로 나의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그 무엇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여러분, 세상과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세상에 얽매여 있던 그런 모든 사슬로부터 풀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인정을 받으려고 목말라 할 필요도 없고, 세상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세상에 굽신거릴 필요가 없는 진정한 참 자유가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참 자유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도 그 형제들 가운데 전혀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히려 존재감이 있다고 말씀해 주신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예수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세상 그 누구가 우리의 존재감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존재감 있는 존재임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어떤 일을 하든지 여러분 자신감을 갖고 행하십시오. 세상에 위축되지 마시고, 여러분 세상의 인정을 바라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보증하시고 입증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주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 주신다면 내가 무엇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에 담대하게 살아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제 4장 1절 본문에 접어들면서 주님께서 이제 시험을 받으시게 되는데요. 첫사람 아담이 실패한 영역,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실패하면서 온 인류에게 죄와 사망과 저주가 임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것을 완전히 전복시키는 주님에게 임한 시험을, 사탄이 이제 가져온 시험을 완전히 승리하시는, 승리의 깃발을 꼽는, 첫사람이 실패한 것을 완전히 승리로 역전시키시고 바꾸시는 그 사건이 바로 이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이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이제 금식하시면서 완전히 줄이신 상태에서 세 가지 이제 시험을 받으시게 되는데요. 극한의 상황 가운데서 이제 시험을 받으시게 됩니다. 잠시 이제 간략하게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는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그런 유혹을 받으시게 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단호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시고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극한의 배고픔 가운데서 이런 유혹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우리의 의식주에 대한 시험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너희의 어떤 영적인 그러한 정체성을 다 팽개치고, 영적인 양심을 다 팽개치고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라도 너희의 유익을 취하라,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라, 그렇게 외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의 그 승리하신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 결코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거룩한 성에서 뛰어내려라 라고 그렇게 이제 시험을 주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또 말씀으로 이기셨죠. 이것은 무슨 시험인가? 사람들의 이목을 너에게 집중시켜라, 명예를 얻어라, 하나님을 떠나서 사탄에게 굴복함으로 명예를 얻어라.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마저도 완전히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세 번째, 어떤 시험이었는가? 사탄에게 엎드려 경배하라. 그러면 천하만국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유혹을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쉽게 성공하고 싶다면 사탄 앞에 굴복하면 훨씬 더 쉽게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세상에서 그냥 성공하는 것이 목적이요. 신앙이라는 것을 내 성공의 어떤 도구쯤으로 생각한다면 차라리 사탄에게 굴복하는 것이 더 빠른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세계 가운데 유명한 연예인 가운데 정말 그 명예와 돈을 얻기 위해서 사탄에게 자기의 영혼을 팔아먹은 또 그런 의식을 치르고 또 그러한 다짐과 그 경배의 그런 다짐을 한 연예인들이 상당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이 사탄 앞에 복종했을 때에 사탄이 그들에게 온갖 명예와 인기와 돈을 그들에게 주어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그 정도의 권세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성공했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그 얻어진 그 내용물만 가지고 내가 축복을 받았다라고 결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와 명예도 허락해 주실 수가 있지만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를 지향해서 필요할 때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친히 그 필요를 느끼실 때에 우리를 통로로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주실 때는 있지만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은 우리에게 광야의 훈련과 철저한 훈련과 하나님께 철저한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탄의 시험을 철저하게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에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나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질 때만이 우리는 영적인 면역력이 생기는 것이고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또 성령의 검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을 때에 모든 유혹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뿌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든 시험을 이기셨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은 무엇인가? 그것은 잘 들으십시오. 우리도 함께 주님의 승리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넘어집니다.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다. 우리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자꾸 넘어지고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 그분이 다 이루셨다. 우리가 그 전제를 가지고 그분의 승리가 바로 나의 승리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참 순종을 이룰 수 있고 우리가 때때로 유혹을 받고 시험을 받아서 넘어질지라도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순종의 길로 우리는 끝까지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목회를 해보니까 처절하게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내 힘으로 순종하려고 할 때마다 그것이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치고 오히려 더 큰 시험에 넘어지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고갈되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뒤늦게 다시 내가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었지만 정말 그 복음의 능력,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강한 그러한 능력을 가진 것인지를 이제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제가 책 한 권 소개해드리길 원하는데 요즘 Jesus All이라는 이 툴리안 차비진 목사님이 지으신 책이 이제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데요. 이 책을 꼭 여러분들 읽어보실 것을 권유하고 싶습니다. 이 책의 한 대목을 제가 읽어드리길 원하는데요. 오직 은혜만이 인간의 마음을 녹여 외면을 변화시킨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순종에 달려있지 않음을 깨달을 때 비로소 참된 순종이 시작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져도 괜찮다라면 우리가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죄를 즐기면서 살아도 우리는 다 용서받고 우리는 무조건 승리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지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진정한 그 은혜의 가치를 생각할 때에 사도 바울의 말대로 우리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한 참 은혜의 가치를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 내가 넘어질 때에 그냥 하하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당연히 뭐 이래도 되는 거 아니야? 이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처절하게 자기에 대해 그 연약함에 통회하고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통회하고 정말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아파하지만 동시에 그 사람은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이 나의 의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기신 그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이기 때문에 나는 승리한 존재야. 나는 가능성이 있어. 나는 내가 다시 일어서기만 하면 예수님의 순종에, 예수님의 이기심에, 예수님의 온전하심에 나는 참여하게 되는 것이야. 그것을 깨닫고 기쁨으로 넘어질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기쁨으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꾸 무너지는 나를 보고 실망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거룩을 추구하다가 잠깐 또 넘어지고 할 때에 여러분 그런 연약한 나를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회개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그리고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넘어졌던 그 자리에서 다시 앞으로 나가십시오. 여러분, 모든 청교도 저술가들이 한결같이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넘어지는 것 같고 후퇴하는 것 같지만 결코 후퇴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내 느낌상은 자꾸 옛날부터 후퇴하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인은 넘어질지라도 조금씩 하나님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밖에 없는 숙명적인 존재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승리한 존재입니다. 영광의 보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를 받으셔서 이미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가 우리 것임을 믿고 좌절하지 말고 오늘도 승리하신 예수님을 붙잡고 온전한 승리를 맛보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